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기회라는 말은 찬스라는 말이죠. 찬스. 어디서 많이 씁니까? 운동 경기하는데. 운동 경기하는 선수들은 찬스를 잘 이렇게 붙잡습니다. 그래서 찬스를 잘 붙잡은 사람이 훌륭한 선수가 돼요. 무슨 운동이든지 그렇죠. 운동 경기에 보면은 근데 그 찬스를 놓치면은 그냥 실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야구를 하더라도 축구를 하더라도 골프를 하더라도 그 운동 선수들한테는 그 찬스를 잘 붙들면은 엄청난 이 영광과 영예가 올라가는데 그 찬스를 놓치면은 기회를 놓치면 실패자로 됩니다. 그래서 기회를 잡으면 성공하고 기회를 놓치면 실패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전도서 9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라도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에게 모두 임함이니라. 세상에는 이것을 이제 스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용사나 지혜 이런 머리가 좋고 이런 것들이 다 스펙이 좋아야 이제 성공. 세상은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회와 그 찬스와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공하고 싶고 누구든지 다 잘 되고 싶고 다 그런 생각이죠. 그러나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모두에게 주어진 시기와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고 성공의 실패가 좌우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기회는 매우 귀중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시기와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드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 사랑, 도전, 기도, 용기, 믿음, 섬김, 복음 전파 등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를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특히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과 교회 공동체가 더욱 단합하고 새로운 일과 직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백성들에게 그 당시 그 섬기는 왕이 므낫세 왕인데 보통 히스기야 왕이 아주 훌륭한 신앙의 왕이었어요. 근데 그 므낫세 아들이 완전히 우상 숭배자로 그냥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그때 선지자였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 말씀 전에도 다 무시하고 사람들이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이 괴롭고 그런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그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회가 온다. 기회를 붙들어라. 그래서 절대로 이제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끝까지 희망을 가지라는 거죠. 희망을 가지라. 우리 신앙은 실패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반드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진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의 집에 복을 받게 하달라고 그렇게 이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회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주신다. 시편 32편 6절에 보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주를 만날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 주를 만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영으로 존재하시지만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십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느냐? 근데 주를 만날 기회가 온다는 거잖아요.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바쁘게 다니지만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만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죠.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일찍 만난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구약시대에 아합 왕 시대에 복을 크게 받았던 오바댜의 경우를 보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2절에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이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려서부터 만나는 것이 참으로 복이라는 거예요. 물론 젊어서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 재미 좀 잘 보고 이제 죽을 때 가서 그때 하나님 만나면 천국 가겠죠. 예, 갈 수 있죠. 그러나 어떻게 이렇게 방황하고 돌아다니다가 그때 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냐고. 그래서 이와 같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이렇게 만난다는 것은 큰 복이라는 것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윗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편 71편 17절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어려서가 아니라도 늦게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나의 삶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만났든지 하나님을 만난 그 자체가 큰 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게 복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날이 있듯이
영적으로 태어난 날이 구원받은 날입니다. 안타까운 일은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믿겠지, 안일하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택한 백성이니까 언젠가는 돌아오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빨리 돌아오는 것이 그만큼 죄를 덜 짓게 되고 고난의 때가 빨리 끝나게 되고 천국에 가서 상 받을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과 이웃이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을 기회가 앞당겨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는 동기부여를 자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야 하고 교회로 초청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고 반복해서 기회를 주시는 분이며 매일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기회는 사랑의 표현이며 복음적 삶의 기초가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의 벗은 모습은 부끄럽게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다른 방향으로 갔지만 니느웨 성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피 한 방울을 남기지 않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다시 주어졌습니다.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몹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이제라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세워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헛된 것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 이웃들을 돌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하면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기회를 주십니다. 특별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구원의 기회가 주신 것입니다. 인류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초청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신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말씀했습니다. 구원 받을 기회가 있는 것 같이 은혜 받을 기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라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한마디로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공짜예요, 공짜. 프리라 보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수고해서 뭐 이렇게 땀 흘려서 얻은 게 아니고 상급이 아니고 그냥 주는 거예요. 누가 그냥 줍니까?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그냥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그냥 줍니다. 그렇게 투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탔는데 유람선 예전에 배를 타가지고 탔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 배표만 사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안에는 먹을 게 많고 막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사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굶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 당신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먹지 못해서. 아니 이 배 안에 있는 이 모든 거는 다 풀이라 이거죠. 풀이. 그 뱃삭에 다 포함됐다고. 이걸 알지 못해가지고 그냥 맨 고생하는 거죠. 왜 배를 걷느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 많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있어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늦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빠른 때이고 우리는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로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세워지고 보니 자기의 배경이 보잘것없는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고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이렇게 시편 102편 13절에도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기회입니다. 시대적으로 이 시대가 지나가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거나 신앙생활에 자유롭게 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닥쳐옵니다. 지금은 얼마든지 예배하죠. 성경 읽을 수 있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으며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30편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대요. 일어나신다요. 그러므로 날마다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은혜 충만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할 기회를 주신다. 시편 32편 6절의 말씀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얻어서 기도하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기도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구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길 때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기도할 때 큰 복을 받습니다. 때로는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기 싫을 때일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기 싫다는 것은 이미 시험이 온 것입니다. 그 시험을 이기고 기도하면 큰 복을 받습니다. 밥 먹기 싫을 때 먹지 않으면 몸은 점점 허약해집니다. 입맛이 없어도 억지로라도 밥을 먹어야 하듯이 기도하기 싫고 찬송 부르기 싫고 말씀이 싫고 읽기 싫고 예배 드리기 싫을 때일수록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기 싫은 그때가 바로 최상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기도할 기회를 주시는 것을 믿고 기도의 그 은혜가 여러분이 기도의 그 기회를 꼭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선을 행할 기회를 주신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기회 있는 대로 선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감사의 열매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반드시 선을 행할 기회를 찾아서 기회 있는 대로 선을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다양한 기회와 회개, 구원, 성장의 기회를 주시며 그 기회를 붙잡고 살아갈 때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송명이라는 그 시인이 있어요. 뇌성마비입니다. 깊은 골방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그녀가 하나님께 돌아와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그 시를 또 이렇게 지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어요. 이와 여자 대학교 다니다가 화상을 입고 죽을 고비를 넘긴 이지선 양이라는 그 청년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얼굴이 흉측하게 됐지만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서 정말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다 하며 그 기회를 붙잡고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하면서 은혜를 끼쳤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다. 세상에서는 기회를 놓치면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헛된 것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면 그러면 내가 너를 주 앞에 세우리라. 세상에서 기회를 놓쳤다고 후회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새로운 기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덥고 또 여름철이 됐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들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